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제 성경으로 254쪽 정도 됩니다. (8절에서 15절) 교독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영혼 구원의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사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어느 곳에 가서도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우리 인생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유한한 인생 100년 밑만 살다 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계 천국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려운 중에도 천국의 맛을 보며 힘과 용기를 얻어 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봉사로 또 말씀을 전함으로 이제 이 하늘나라를 잘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믿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 참 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이름이 이옥, 이름이 한자입니다. 이옥이라는 그런 북한의 한 하사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국가에 충성하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 선생인데 그 북한 땅 벗어난 그 국경에 있는 도문이라는 곳에 살다가 북한이 살기 좋다고 속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옥이라는 아가씨도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에 있는 중에 하사관도 되고 또 특별한 직책인 선동원도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아는 사람은 아시지만 7월 8일 날 김일성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김일성 있을 때는 어린아이들 300g, 좀 큰 애들 400g, 어른들은 700~800g의 곡식을 양식을 먹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뚝 떨어져서 많이 어려웠죠. 김정일 때는 300으로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 3~4년간 먹을 양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자그마치 300만의 북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군대에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을 모르고 지났는데 1997년인가 8년인가 자기가 살았던 동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시체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미 3일이나 지났다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와서 보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왜 죽었느냐? 굶어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안에 그 벽지도 다 뜯어서 먹고 뭐 별걸 다 하다가 나중에 겨울에 얼어서 또 굶어서 죽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드는지. 아니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충성된 그런 백성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나라에서 돌보지 않냐고 굶어 죽게까지 하느냐.
이제 보통 사람은 금식할 때 물만 마셔도 한 40일도 살잖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몸이 워낙 약하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은 남자들은 15일 정도 굶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좀 끈질겨 가지고 20일 정도 되면 여자들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는데 너무 분한 마음이 들고 집에 가봤더니 16, 17살 된 남동생이 하나 살았는데 자기가 떠날 때 한 10살가량 됐을 때 떠날 때 모습이랑 거의 몸무게도 비슷하고 우리 파운드로는 한 30파운드 15kg, 6kg밖에 안 되는 그런 남동생이 정말로 서 있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하는 동생을 보고 야 이건 안 된다. 내가 이 북한 이 정부에 배반도 당했고 어떻게 이렇게 굶어 죽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나는 이제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그리고는 탈영을 결심하고 탈북을 결심해서 동생을 울러매고 그 여자 하사관이니까 힘도 좋습니다. 그냥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만 산을 향하여 달려서 처음에는 3, 4일 만에 국경을 넘을 줄 알았는데 넘지 못하고 18리간 걸려가지고 두만강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두만강에 3월달에 도착을 해서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없이 수영을 하고는 끝부분에 가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신없는 중에 이 조선족들을 만나서 자기 원래 아버지가 도문에서 왔기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 거기 소개받아서 갔더니 그 친척들이 다 잘 살아요. 공장도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받고 이제 지나다가 가족들이 그 친척들이 돈을 이렇게 주어서 이 악기 이 음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이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같은 한 5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매님도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들리지도 않고 알고 보니 북한에서는 미국 사람들을 제일 미워하고 또 예수쟁이를 제일 미워하는다. 이 목사님이 예수쟁이 중에 괴수인데 내가 절대 받을 수가 없다. 별별 욕을 다 하고 쫓아보내고 그랬는데도 이 목사님이 끈질기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5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지고 계속 와서 전도하고 또 말하고 전도하고 테이프도 많이 갖고 와서 들으라고 주는데 뭐 제대로 보거나 듣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5개월 비즈니스를 한 지 5개월쯤 지나가지고 갑자기 공안원이 3사람 들이닥쳐서 이제 그를 붙잡아가게 됐는데 같은 그런 음악을 하는 조선족이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탈출한 사람, 탈북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날로 붙잡혀 갔는데 자기는 마음이 든든했다는 겁니다. 왜? 여기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그곳에도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 친척들이 부자니까 돈을 가지고 해결될 거라 하고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액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저들이 삼촌도 고모도 할머니도 싹 입을 씻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분한지 감옥에서 소리 지르고 내가 복수를 할 거라 그러고 별하별 그냥 그냥 철장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랬지만 자기 몸만 망가지고 얻어맞고 그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구나. 그럼 지쳐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전도하는 목사님이 들려주던 그 테이프인데 그게 여러분 아시는 얼마나 아프셨나 그 노래입니다. 이거 복음성가지면 지금 찬송가 614장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게 막 들려오는데 대충만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명확히 들려오는지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이 아픈 게 생각이 나고 야 예수님은 정말로 많이 아팠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오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눈을 감으면 예수님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보면서 피 흘리는 모습이 보이고 눈을 뜨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서 자기가 김일성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한 모든 죄들, 또 목사님 구박하고 못살게 구른 모든 죄들, 그런 생각나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못 박힌 모습이 얼마나 아픈가 기억이 나면서 내가 회개라도 많이 해야 우리 예수님의 아픔을 들어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그 친척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시에 북한으로 붙잡혀가게 되는데 이제 마음이 덤덤해졌어요. 원망, 불평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10몇 명의 여자들이 추록에 실려서 이제 출발하게 가는데 조금 가다가 갑자기 그 북한의 병사나가 그 차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다는 겁니다. 빨리 세우라고. 그래 와서 세우니까 와서 하는 말이, 이 북한 탈영병은 다른 사람과 같이 보내지 않고 따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옥이는 공안 국장이 직접 만나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1시간 후에 보낼 테니까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국장을 만났는데 국장이 자기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자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너는 내 딸이랑 꼭 닮았냐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닮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22살이라고. 나이도 어떻게 그렇게 꼭 같았냐고.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그 공안국장이 몰래 와가지고 다 풀어주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은 너 빨리 도망가는 거다, 너 어떤 아는 전화번호 있으면 빨리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준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탈북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무사히 탈북을 해서 또 탈북한 사람 모인 곳에 갔더니 죽었던 줄로 알았던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다가 이 나무 잘라서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누나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더라. 또 그가 죽기 바로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코너스톤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다 전화해가지고 이 이옥이라는 하사관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탈북한 이제 분과 결혼해서 그분은 목사님이 되고 이제 베트남으로 갔다가 캄보디아로 갔다가 한국 가서 살게 되고, 그 남동생 아주 뱃배 많은 그 남은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은 태권도 5단이 되고 국제 이제 그런 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일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신학 공부도 하고 음악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 북한 선교를 하는 그런 일꾼이 된, 좀 긴 이야기지만 참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몇 번 그것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북한이 저렇게 못 살게 되고 지옥이라 그러면은 아마 북한이 지옥일 것입니다. 물론 위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류층에 있는 사람은 1994년에 이후로 지옥을 체험했고 지금도 참으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은 이런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물론 그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먹고 거 마시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들이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게 될 때 마귀가 그들을 붙잡아서 정치가들도 마귀 인도함으로 정치를 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귀 인도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사람을 잔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는 길은 뭐냐?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늘 듣는 말입니다. 너무 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길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마음에 믿어야지요. 그러나 그걸 입술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에는 순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냥 입술만 내 예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정말로 믿어지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쉬운 방법이지만 그러나 당시의 초대교회나 또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유대인들, 구약의 사상에 접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참 이건 보통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저들은 출교를 당합니다. 입술로 예수는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출교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게 정말이냐 물어볼 때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요? 예, 맞아요. 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고쳤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거나 믿음을 좀 보이면은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물어봐라, 그리고 피하는 게 나옵니다. 출교는 무서운 겁니다. 출교할 때 7가지를 어려움을 당하는데 첫째는 해당 출입을 금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2m 이내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유대인들도 출교당한 사람과 교제할 수 없고, 네 번째는 출교당한 사람에게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그가 죽었을 때 우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일곱 번째, 그가 죽었을 때 그 시체에다가 사람들은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그때 당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여기 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 헬라어로 주는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70인역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야훼를 또 큐리오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요, 하나님이요. 또 특별히 로마 시대에서는 큐리오스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주가 누구냐? 로마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그럴 때 예수님이 주라, 큐리오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큰 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AD 98년에서 117년 살았던 추라이안 로마 황제와 폴린이라는 사람의 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구분하기도 쉽고 그들을 처벌하기도 참 쉬운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받을 형벌을 말하여 주었다. 당신 기독교인이요? 네, 기독교. 그러면 이런 뭐 사자구리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목배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벌 받을 거냐 그러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적당히 믿거나 입술로만 예수로 고백한 사람들은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정말 네가 안 믿으면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서 그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를 시키는데 다른 신에게 드리는 기도문을 복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만듭니다. 다른 신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유향, 향불을 피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신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저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는 처벌을 피하는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당신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 당신 이러이러한 무슨 형벌이 있는데 받겠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받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 결단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내 내적으로 믿어지는 거나 외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다 이 문장상으로, 이 문법상으로 보면은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믿어진다는 겁니다. 또 신해진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피스투에타이 또는 호몰로게타이라 그래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도와준다는 뜻이 본문에 있습니다. 에릭 펠만이라는 그 미국의 바이블 리그라는 선교단체의 어떤 회장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홍콩에 갔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회장님한테 중국에서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분을 한번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가봤더니 60 넘은 부부인데 너무너무 신혼부부 같이 지나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설명하기를, 여기 이분은 1949년도에 낭킹 신학교를 다녔는데 내일이면 결혼하는 날인데, 약혼하고 나서 결혼하는데 공산당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감옥에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이 두 사이가 그렇게 아주 신혼부부 같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많이 시험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때마다 공산당원들이 네가 예수 그러는데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한다 그러면은 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너 약혼자와 결혼해서 살 수 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30년을 살다가 나오셔서 지금 다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그런 많은 결단을 통한 대가가 있는 걸 생각하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걸 믿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갖고 가신 믿어지면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사람을 통하여 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옥이라는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 보니 자기가 얼마나 약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훈련받아가지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며칠간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체력도 갖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 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또 배반을 당했다고 느꼈어요. 자기 친척들이 부자인데 아니 나를 구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람에 대한 절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했을 때에 예수님만이 나를 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 것이죠.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는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 믿었고 혹이나 믿었지만 다시 교만해져서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더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면은 그 사람 보고 저분이 저렇게 내 상처를 치료해 주고 많은 사랑을 나에게 주는구나. 자,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한 많은 사랑을 받을 때에 예수 믿기도 하고, 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겸손해져서 그때 예수를 믿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1절 13절까지는 그러므로 이 길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같이 11절, 12절, 1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교만만 버리면은, 자기만 깨뜨리면은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더 주님께 가까운 것입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은 12절 하반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기도하는 중에 부르는 사람은, 여기 부르는 기도하는 중에 부르는 사람은 자비하시도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비로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4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전도자의 길에 나와 있죠. 14절 15절 두 줄밖에 안 되니까 같이 우리 읽으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전도자의 삶, 이건 우리랑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전도의 삶이 내 가장 큰 본업이고 내 삶 속의 모든 일이 그쪽 초점으로 맞추어져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 학교 후배 중에 강장로라고 있는데 부산의 부암교회 장로님인데 가끔 말씀드렸어요. 대한생명보험회사의 지부장으로 있었고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부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밑에 그때 종업 한 200~300명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하를 두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보험 사업을 잘하냐 물었을 때에 그 매일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보험을 이렇게 팔아라. 그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이 보험이야말로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린다, 그런 확신을 가져라. 사람이 어려울 때 보험 들면 얼마나 마음 도움을 받습니까? 그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보험을 안 드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설명을 잘 해가지고 보험 들면은 당신이 이러이러한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는 줄 아무개도 봐라,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겼는데 도움받았다. 그걸 설명을 잘 하면서 이 보험 사업이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그 다음엔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면 안 된다. 근데 한 번만 가지고 않고 3번, 4번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반드시 뭘 가지고 가라. 그래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고 과일도 가져가고 그래야지 그냥 찾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찾아가면서 주면서 이제 3번 찾아가고 4번 찾아가면은 그 사람 보험을 들다 보면은 너 돈 투자해가지고 물건 사가지만 나중에 다 빠진다. 그걸 잘 가르치고 그들이 잘 배웠더니 그렇게 해서 보험 사업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참 귀한 그런 요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전도하는 것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물론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어찌하든지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남이라도 어려운 사람이면 난 도와주고 살아야겠다, 평생 내 소원은 다른 사람 돕다 가겠다,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살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보면 다 이심이 생겨서 바뀝니다.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남을 돕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겨우 자기 식구만 좀 사랑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다가 그리고는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천국 자녀가 되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받는 모든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차이가 날 따름이 있는 나름인데, 어쨌든 전도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하는 건 사랑입니다. 특별히 선교 지역은 복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건 마음에 내가 무장을 하지만 복음의 가장 핵심인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이거는 많은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런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겨우 살다가 남 조금 돕다가 가족 조금 돕다가 끝나는 인생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놀랍게도 이 전도라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전도는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동대학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총장님 부인 김영애 원사님이 우리 교회에도 한번 이렇게 다 되셔서 아마 그때 못 오신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 한동대학이 1995년에 세워진 대학이지만 서울대학이나 연고대 못지않게 아주 이름난 대학으로 다 이제 알려졌어요. 기독교 대학으로서. 그런데 그 학교가 세운 지 3년 만에 이제 졸업생이 나오기 전에 곧 학생들을 해마다 우리처럼 단기 선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해 피지라는 섬에 10명의 단기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에게 컴퓨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컴퓨터 열대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수님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연못을 만들어 놓고 몸이 많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갔다가 그 근처에 갔다가 갑자기 몰아치는 그런 파도에 의해서 둘 다 빠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 죽었고 한 사람은 지금 찾지를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선교하러 가서 참 이런 일이 생기면은 잘못하면 교회 문 닫을 수도 있어요. 학교도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 문제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김영길 총장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피지에 갔는데 그 양쪽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상하게도 학교를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 아들 하나는 원래 선교사 되기를 소명했는데 이렇게 선교 지역에 죽었으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례식장에 어떤 그 김사무엘 목사님 분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니카라과의 초대 선교사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친구랑 같이 선교를 니카라과에 갔는데 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지 않느냐. 근데 그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모님하고 젊은 여자들이 5명이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공적으로 정해서 그들에게 이제 목사도 나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순교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장례식 이후에 그 피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700명이나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한 영혼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고 선교자가 잘못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다른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도 허락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 하나는 9500-1번이라는 번호 학번을 갖고 있는데, 이건 한동대학의 학생 1호입니다. 그렇게 95년도에 생겼고 학생 번호 1번 95001. 그러면서 참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한동대학교 첫 번째 학생이 또 2 학생이 순교했으니 아보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광을 하나님 받을 것이다. 정말로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어머니는 자기가 목사님, 사모님 참 이상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은 내 때문에 쩔쩔매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아들을 생각하고 눈물만 흘리면은 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은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치료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한 번은 그 아파트에 제일 위에 사는 아주 노인 부부가 있는데 자기가 그 사람들 얼굴 보면 피해간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 번은 이 자기를 찾아와서 당신 아들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아니 뭐라고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도 내 아들이 연세대학에서 의사인데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 수술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부처님께 가서 기도하고 1000번째를 몇 번 드려도 내 마음은 지옥 같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편안하냐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그리고는 나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그 불교 믿는 분이 예수를 믿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아들에게 연락해서 그 아들도 예수를 믿고, 물론 그 아들이 예수 믿었지만 천국 가서나 이제 내 아들이 천국 갔는데 나도 가야겠다.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얼마 전에 이제 권사님이 돼가지고 봉사를 잘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로 여기 말씀대로 구원은 참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모든 죄가 날 위해서 다 각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간격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큰 사랑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셔서 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